눈이 떠져서 세상 것은 참 잘 보는데 영적인 것의 어두움을 고백합니다. 귀는 열려 있어서 세상의 소리에 참 밝지만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 둔한 길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귀가 열려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복된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플로리다 템파에 보면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파킹장 한 구석에 여러분 그 요즘 이렇게 몰 같은 데 가면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는 쇠통 같은 거 보셨죠? 옷 같은 거 우리가 막 집어넣는. 근데 그 통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통 안에 들여받아 볼 수가 없어요. 딱에서 옷만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교회에서 주차장적 구석에다 그걸 하나를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통.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분 대형 교회니까요. 그 통에 뭐가 들어있나 목회자들과 교회 스태프들이 이렇게 보는데 물론 그들이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각종 술들, 그리고 이상한 잡지들, 그리고 좋지 못한 그런 사진들, 그리고 마리아나 뭐 이런 거, 조잡한 액세서리 같은 거, 심지어는 마약, 주사기,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거기 담배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마다 한 번씩 그 넓은 파킹장에서 차를 안쪽으로 다 한 다음에 정가운데서 그걸 다 쏟아놓고 모든 성도들이 본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태우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장애물이 뭔지를 목사님이 메시지를 주면서 결단하게 했는데요. 그게 어떤 효과까지 일어났냐면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리아나 마약 이런 걸 끊는 가정들이 생기고 경건해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충성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은은 버려야 돼요. 은도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보다 더 귀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 가득 있는 은을 비워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이아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정말 어렵게 얻은 금들도 내어놓아야지 금보다 더 귀한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그래야지 빨리 이해가 갑니다. 자, 버리면 얻는다는 거 귀가 따갑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버리면 얻는다는 이 말씀 성경에 비추어 보면서 참 많이 듣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버렸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손해볼까 봐는 그 마음이 우리 한 구석에는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살아오면서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버리지 못하면요, 그 버리지 못한 것이 내 발목을 꽉 쥐어가지고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은 생각지 못한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그런 일들 혹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아, 그때 이거 없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우리는 그런 삶을 여러분 누구나가 충분히 다 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기도하면서 제가 고백했지만 눈이 떠여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되는데 이 눈과 귀는요,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야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것만 없었으면 조금 영적 성장을 했을 건데 이것만 좀 내가 버렸다면 믿음이 이것보다 나았을 건데 그런 고민, 그런 것에 부딪혀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양심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막히는 것이 많고 왜 그렇게 여러분 문제되는 것이 많고 왜 그렇게 여러분 걸리는 것이 많습니까? 그거 한 단어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했을 때는요, 과감 없이 주저함 없이 끊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기회를 줬는데 놓쳐버리면요, 굉장히 위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큰 독수리가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빙빙빙빙 날다가 저 강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슴 한 마리가 그 죽어가지고 또 내려오는 것을 보고 사슴이 먹이를 찾아가지고 독수리가 먹이를 찾아서 확 내려왔어요. 그래서 독수리 발톱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 시신을 꽉 째고 올라간다. 이게 사슴이 끌어올리겠어요?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서 파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 귀가 얼마나 밝아요?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낙차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를 잡고 계속해서 죽은 사슴의 시신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아마 독수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세중의 왕인데 이 날개를 피면 어떤 위기 속에서 나는 충분히 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날개가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그 떨어지기 직전에 치고 올라가겠다. 이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파먹었을 거예요. 결국 여러분 폭포가 가까워지고 이제는 독수리가 날개를 쳐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를 쫙 폈는데 날개는 펴졌어요. 근데 뛰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뭔데 보니까 이 날카로운 발톱이 죽은 사슴의 시신에 팍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시신을 쪼아먹는 동안 발이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은 사슴의 시신과 함께 독수리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썩은 것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죽음의 길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버려야 될 타임이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주저함 없이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성숙해지기 위하고 좀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하는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내 자신의 허물, 내가 이 허물이 있구나. 내가 이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나아가서는요, 우리 조상에게는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그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온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며 자랐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그렇게 술만 먹으면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동네를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
일도 없어요. 술만 깨면 멀쩡한 사람이 돼요. 아주 좋은 사람이 돼요. 근데 술만 취하면, 근데 술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 여러분, 내가 아버지처럼 안 돼 되겠다. 나 술 안 먹어야 되겠다 하지만요. 그게 그래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까지, 우리 가정까지, 내 주변까지 이게 힘들게 하는 것이라 하면 아무리 내가 즐겁고 아무리 내가 좋아다 할지라도 이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끊어내야 돼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것도 문제지만 끊어야 될 걸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이게 더 큰 문제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끊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것들을 한번 시간 날 때 종이 쓰라고 하면 안 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정도 될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좀 타이프 쳐봤어요. 얼마나 나올까? 이게 끝이 없더라고. 이거 계속하다 보니까 설교하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너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나한테 그렇게 끊어야 될 게, 버려야 될 게 많나 몰랐어요. 근데 기도하고 딱 치기 시작하니까 이게 줄줄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내한테 이렇게 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많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움과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긴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라고 생각해 본 것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가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움켜쥐고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나를 가식적으로 포장하는 거, 이것들이 내 속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끊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매일같이 기도해도 기도했을 때는 여러분 이길 것 같지만 또 세상을 바라보면 또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고 또 거기에 주저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동기부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끊을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막무가내 끊으려면 끊이지 못해요. 그냥 바울은 동기를 부여해줘요. 7절과 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를 싹 씻어주고 새 생명 주고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죽을 때 천국 가는 사람으로 만드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버리고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을 생각하면 아까워서 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충분히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린다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내게 아니니까 한번 버렸겠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울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무척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로마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귀족 출신의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굉장한 유명한 그 스승 밑에서 공부하면서 걸어다니는 천재, 걸어다니는 전설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프라우드한 것이 많으니까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 핍박했죠. 믿는 사람 핍박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배설물이라는 영어 단어 보니까요. rubbish라는 단어가 있고 face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보면요.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가 스퀴발론이라는 뜻이 있는데 인분, 썩은 음식,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인분과 썩은 음식의 공통점이 뭐예요? 냄새가 지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고선 다시 한번 그것을 찾아가서 그 배설물을 줬다든지 그 배설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분 같은 거,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가서 주워버리고 다시 가서 그거 여러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썩은 음식물 구더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통을 들어가서 머릿속에 쳐박고 그 썩은 음식을 집어내서 다시 또 여러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더러운 것이고 이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불쾌한 것이기 다시는 그것을 여러분 손에도 대지 않고 그것을 만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설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버리고 끊고 하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하게 끊어야 될 거 끊고 버려야 될 거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편안한 거 좋아할 수 있고 미래가 보장된 거 좋아할 수 있고 좋은 음식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내 원대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다 좋아할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삶을 살지 않고 확실하게 자기의 모든 지식과 가문과 명예와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끊고 버려버렸던 이유는요. 그것을 쓰레기로 배설물로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 건물 2개를 빌려가지고 그것을 연결해서 성전 본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빌딩에 그 렌트를 한 사람들이 한 8군데서나 9군데 되는데 거기 이렇게 있어요. 그 교회가 2층에 그 큰 것을 얻어서 터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상가마다 모든 건물마다 뭐가 있냐면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을 전하는 스피커가 구석에 하나씩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예배하면서 설교하는 시간에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31일입니다. 31일까지 우리가 공과금 내야 될 거를 건물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야 될 걸 다 내셔야 됩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이런 방송이 나와버려요.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찬송하는데 오늘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전기가 끊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나운서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교회. 기도하는데도 막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목사님이 사무실에 찾아가서 관리사무소에서 공지사항 우리가 꼭 받고 하겠는데 꼭 11시에서 12시 사이만 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부탁해도 지켜주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예배 드리는데 불편하고 하니까 어떤 결단을 했냐면요. 천장에 그
관리사무소에서 연결되어 있는 스피커까지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자유롭게 불편 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여러분 우리를 자꾸만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러면 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사탄의 소리에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 만약에 끊어가지고 문제가 돼서 그 건물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목사님이 결단했습니다. 피를 좀 흘릴다 할지라도 좀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선을 타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세력들 이거는 과감하게 끊어낼 때 우리 삶에 영적 자유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끊어냈는데 그 선 스피커선은 끊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든지 성도가 어려움 당했든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타고 들어오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막을 수 없으면 끊어내야 돼요. 아니 이 조건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 과정은 누구나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장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공통된 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고 그리고 세상이 들어오는 여러분 통로는 그대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통로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막힘과 열림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한번 드려볼까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이 뭔가? 1분 아니라 한 3분 정도 시간을 다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느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항상 고민도 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지 우리는 대충 나는 내 신앙생활은 이게 내가 문제구나 하고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이 죄의 줄기는 끊어내야 돼요. 죄의 줄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를 바구니를 놓고 딱 잡았어요. 이 비둘기 가지고 뭘 하면서 놀까 하다가 이게 연줄을 비둘기 다리에 한번 감아보자. 비둘기가 얼마나 나나. 그 비둘기의 다리에 가느다란 연줄 실을 갖다가 딱 감았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살짝 나눠주니까 비둘기가 붙잡혔다가 자염을 넣자고 막 날아가는데 공중에 막 날아가요. 그런데 어느 한계에서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비둘기도 거기서 우충우충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둘기가 여러분 높이 날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연줄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끊어야 될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죄의 줄 끊어야 됩니다. 욕망의 줄 끊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안 끊어주면요, 신앙생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불안해요? 예수 믿으면 행복과 평안과 기쁨 없어요? 심플해요. 검사해보세요. 뭐를? 내 삶이 지금 어떤 죄의 줄에 묶여가지고 어느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요, 우리는 이런 불안함과 행복과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줄을 끊어야 돼요. 죄의 줄을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또 뭐를 끊어야 되냐면요, 저는 욕심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아마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욕심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욕심이 딱 들어오면요, 이게 믿음 생활에
굉장한 마이너스가 되고 믿음 생활에 굉장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이죠? 거울 앞에 서면 백설공주가 보여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니?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해요. 거울 뒤에 수은으로 다 칠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은이 칠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마음에 전부 다 여러분, 수은과 같은 것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자기 외에는 거울 앞에선 그 사람만 보이듯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 외에 볼 수 있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늘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칠해져 있는 나만 보는 그 수은과 같은 것들을 싹 치워내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끊고 버려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생각할 때 딱 이것이라고 생각하면요, 그거 가차없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끊어내려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글쎄요, 이 비유가 여러분 좀 적절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혼한 가정에서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그 이혼하고 나서 어린 딸 하나를 엄마가 키우는데, 이혼하고 나서 엄마도 새 남자가 생겼고 아빠도 새 여자가 생겨서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애 데리고 놀아주고 집에 데려가서 며칠 있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고 하는 거, 제가 제 정서 가지고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이 스케일이 참 크구나. 한국 사람보다 이게 참 마음이 넓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거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좋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좋은 점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 없는 걸 보고 상처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찾아가서 양육비도 주고 그렇게 한다. 물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요, 진짜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상처받을 것을 생각했다면 이혼 안 해야죠.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잊어버리면 와가지고 될 것 같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엄마하고 있을 때는 8시 반만 되면 이빨 닦고 8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패드 아침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딱 2시간 외에는 하루에 절대로 볼 수 없어요. 룰을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키워요. 근데 아빠가 딱 데려가서 집에 일주일 있으면서 아빠는 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24시간 뭐 자든지 안 자든지 이빨을 닦든지 안 닦든지 애들 과자 사주고 뭔가 전부 다 사주고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아이패드 앞에서 일주일 그렇게 놀고 오면 집에 딱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애도 여러분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아빠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엄마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냐면서 아이가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딱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새 가정을 꾸렸으면 이 가정이 잘 되기를 축복하고, 물론 양육비 같은 거 줘야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정말 이 가정이 새로운 가정 중심으로 사랑하면서 아픔을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이 죄를 끊을 때 여러분 마치 친구하고 헤어지듯이 다음에 또 만날 것 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끊으면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끊으면서 아주 아쉬운 마음 가지고
끊으면 끊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멜기데라는 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섬에 들어가서 그 족장들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갑자기 사도 바울 손에 독사가 딱 물어버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사람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손에 그 독사뱀을 여러분 불 가운데서 툭 털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들요, 이렇게 완전하게 손에서 털어내듯이 여러분 털어내버려야 돼요. 끊을 수 있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가 여러분 들어오는 통로가 비춰지면요, 우리 그거 절대 문제가 안 됩니다. 아침에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마시려고 하다가 햇빛이 팍 비춰지면 그 하얀 유리컵에 있는 물이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불순물들이 자그마한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근데 그 햇빛을 하얀 물컵에 딱, 유리컵에 딱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이상은요,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햇빛이 쫙 비치니까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쫙 비치면요, 우리 속에 허물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속에 허물이 드러나고 보이면요, 절대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한 행동 못해요. 절대로 상처 주는 말 못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에 비치면 본인처럼 초라하고 본인처럼 문제가 많고 본인처럼 약한 거,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빛이 안 비춰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같고 자기만 의인같이 보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야지만 내 허물이 보이고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질 때 과감하게 주저함없이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 미국에 입국할 때 SNS나 핸드폰이나 아이폰, 전자기들 다 검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거기에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2000년 전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 이 코비드는 우한에서 온 것이다라고 딱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미국 성조기 들고 막 찍고 불태우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 모든 세계의 질병을 우리한테 덮어신다면서 미국의 청년들이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뭣도 모르고 2000년 전에 그때 이런 성조기 찍고 하는 거기서 급해 서가지고 사진 하나를 딱 찍은 것이 핸드폰에 내장된 걸 전혀 잊어버리고 미국에 입국하다가 그 사진 조회 딱 하면서 딱 나오니까 영원히 영구적으로 그 사람 올 때는요, 가족들에게 여러분 다 인사하고 주변 친구 다 인사하고 모든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몇 년일 거야 다 이렇게 인사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르고 미국에 왔는데 JFK에서 바로 비행기 타고 중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밤 비행기를 타고. 사진 한 장 때문에. 그 사진 한 장 깨끗하게 지웠다고 한다면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을 건데, 그 당시 2000년도에 중국에 극자 학생들이 미국을 데모하고 그럴 때 그거 사진 한 장이 그렇게 인생 망쳐버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썩고 병든 것에 거기에 자리를 딱 차고 그리고 거기서 썩은 거 계속 먹다 보면 잠깐은 먹고 마시고 노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 모르지만 나중에 결정적일 때, 그 위기에서 나오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끊지 못한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침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이게 닫혀 있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거를 못 끊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그렇게 어중간하게 여러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불편한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선택한 교회,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택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듣는데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우리에게 불행하고 우리가 왜 불편하고 왜 그래야 될까요? 막혔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차단되면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예술가들 보면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우리나 그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예술가들 보면요, 뭔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보더라고. 우리가 볼 때 그냥 산, 나무 몇 그루, 그리고 뭐 그냥 바위 하나인데 그 사람들 그걸요,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보면서 그 그림을 명작으로 만들어버려요. 사진 찍는 사람 보고 내가 놀란 게 아침에 여러분 태양이 쫙 뜰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란 불이 그냥 확 펴면서 태양이 떠오를 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 사진을 정면에서 딱 찍고 계속 그거 봐요. 근데 사진 작가는요, 옆에서 그 태양이 떠오른 것을 딱 찍는데 그 사진하고 우리가 찍은 사진 똑같은 장소 보니까 이 사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그 태양이 뜨면서 그 노란 빛이 여러분 구름하고 딱 맞닿으면서 그 노란 빛이 막 구름처럼 막 흘러서 막 거기서 막 노란 막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것이 막 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여러분 사진이 나와요. 똑같은 것이.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 맞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버려야 될 것 7가지를 여러분 가지고 왔는데 제가 다 하지 못하지만요, 저는 성령께서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에게 나는 어떤 것을 아주 급하게 아주 끊어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은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과감하게 주저없이 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범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같이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려놓고 아쉬워서 다시 뒤돌아가서 그것을 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이 변화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좀 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바르게 가고 좀 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끊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을 주의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